미국의 그 유명한 컨설팅 회사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의 CEO인 제임스 시로가 대통령께 보내는 메모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 성공한 기업인 23명의 CEO들이 자신의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리더십을 조언한 책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 국가의 지도자인 이 대통령의 성공은 결코 정치 경력이나 인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영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가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총 4부로 되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대통령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재를 내 편, 네 편이 아니라 정말 바르게 인재를 등용해서 적재적소에 이런 사람들을 배치하는 국정 운영 능력이 탁월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내가 원하는 정책만을 보고 대통령을 뽑게 되면 나라는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 링컨의 성경에 취임을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 취임할 때마다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데요. 이 아브라함 링컨은 모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노예 해방으로 유명하지만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미국을 남북으로 통일한 통합의 상징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는 미국을 지금 분열시키고 있어요. 링컨의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한 의미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링컨이 대통령 자기가 선서할 때 그가 선서하고 나서 성경을 들면서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이 성경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링컨이 베프티스트, 우리 침례교인인 거 아십니까? 링컨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방이나 이 집무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회고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날마다 읽어주신 성경 구절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부자나 유인이 되기보다는 성경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이 참 그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은 바로 어머니가 유일하게 물려주신 성경, 믿음의 유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런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양육하시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인터뷰를 통해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6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함께 있습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서 제자는 예수님의 가까이 있던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70인의 제자가 또 있었고 그 외에 또 많은 제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 그 제자들이 떠났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은 그냥 잠깐 떠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떠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잠깐 떠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떠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왜 이들이 주님을 떠날까요? 왜 이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바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 기적 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군중들이 열광했어요. 이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끝났다, 해결됐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흥분을 했는데 다음 날에도 예수님을 찾아서 그 자리 오병이어의 현장에 온 겁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본문에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자,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25절 함께 있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배까지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까지 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니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이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26절인데요. 요한복음 6장 26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함께 있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이 떡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 배만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인데요. 6장이 길죠. 27절부터 58절까지가 그 말씀인데 제가 시간상 다 읽을 수 없지만 꼭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대신 우리가 47절과 48절을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그 목적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래 너희들 배불렀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떡, 진짜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0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먹는 떡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살아있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러시면서 54절과 55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함께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이것을 문자로만 이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졸다가 갑자기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무슨 엽기적인 이야기를, 이 무슨 무시무시한 말인가? 자,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60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 말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어려우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죄값으로 희생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영적인 것을 문자적으로 이게 육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61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함께 있습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자, 지금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자,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냐? 이렇게 묻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걸림이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지 못하고 걸림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되고 올무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불행 아닙니까? 이게 진짜 저주 아닙니까? 왜 같은 말씀인데 누구는 은혜 받는데 왜 누구는 시험에 들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씨와 같습니다. 마치 땅에 떨어진 씨와 같아요. 그런데 이 동일한 씨가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것이죠. 옥토냐, 길가냐, 가시밭이냐, 돌밭이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씨의 문제를 따지기 전에 내 밭을 보라는 거예요. 내 밭의 문제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쫙 베푸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마 난리가. 이 여의도가 다 뒤집어지고 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이 앞에 들어올 수도 없죠. 다 영접해갖고 막 전부 다 일어나갖고 주님 영접하고 막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오늘 본문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시 요한복음 6장 66절로 돌아갑니다. 거기 그때부터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 앞에 보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주님이 말씀을 전한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몰려오고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지금 몰려왔던 제자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주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진짜 그 떡의 의미는 바로 내가 산 떡이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이 복음을 전했더니 이게 도대체 뭔 소리요? 이러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참 모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올 때마다 모일 때마다 이 먹는 데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만 관심 있는 거예요. 딴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들, 내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막상 예배 드릴 때는요, 그냥 다 도망가. 실컷 먹을 때는 있더니만 예배 드리자고 했더니 다 어디로 갔는지 보이질 않네요. 예배 드리면서도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배 끝나고 2부 때 뭐 할 것인가.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죽 답답했으면 주님이 오죽했으면 남은 제자들을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지금 그렇게 주님이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적만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도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면은요, 위기 때 그게 나타나요. 코로나 위기 때 신앙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 은혜의 자리에서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골프장에서 만나는 수가 있는가 하면은 전혀 생각지 않는, 서로 놀라는 거지. 거기서 보면서 서로 놀라는 거예요. 그나마 마스크 써서 좀 못 알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요 그냥 떠나질 않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무덤 가보세요. 핑계 없는 무덤이 있는가? 이 사람들 보면 교회가 너무 사랑이 없어. 텃세가 너무 심해.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는데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생명의 말씀을 그 교회에서 받았다면 과연 떠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나도 언젠가는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위기가 안 와서 그렇지. 오늘 본문에 20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 오늘 우리나 똑같습니다. 떠나는 이유만 다르지 본질, 근본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오직 떡에 먹고 사는 문제만 관심이 있었어요. 육적인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영적인 데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오케이. 그러면서 예수님은 노. 예수님이 누군가? 이것보다는 예수님이 나한테 뭘 줄 수 있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양무리 모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정치에 대한 얘기만 하다가 이렇게 끝나버리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나 이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너무 달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납니다. 주님께 와서 뭔가 얻을 게 있을까 했다가 없으면 그냥 떠나버려요. 열심히 좀 따르는 것 같고 좀 섬기는 것 같고 순종하는 것도 같은데 이제 내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떠나버립니다. 내 기대하고 끝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도 가려느냐? 그렇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났다고 그랬지만 다 떠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의 또 이 수제자로서의 면모를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는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오늘 세 가지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베드로에게는 영적인 관심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은 그의 말씀이 영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다. 영생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어부입니다. 그런 학력을 내세울 수 있는 학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관심은 영적인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관심사, 지금 하나만 꼽으라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만 관심사를 꼽으라면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베드로처럼 영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관심이 영생이 될 때 이러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영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후의 내생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문제는 우리 영과 혼과 육의 문제, 우리 인생 전반에 걸친 이 전반적인 모든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 결코 내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세상을 떠나면 이거는 지금 가장 시급한 현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로 이 베드로가 떠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바로 자기의 관심인 이 영생이 예수님께만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이 만약 다른 데도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도 있죠. 꼭 여기 안 와도 되는 겁니다. 꼭 교회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고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런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이 영생이 우리 주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는데 베드로가 주님 곁에 남은 이유는 베드로는 영적인 관심을 가졌고 주님께만 영생이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이유고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65절인데요. 요한복음 6장 65절을 함께 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 앞에서 베드로가 영적인 관심을 가졌고 영생이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바로 주님이 베드로를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70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7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도 내가 주님을 붙잡은 것 같지만 실은 주님이 나를 먼저 붙잡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이 예배 자리를 여러분 가정에서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부족하지만 주님을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결코 내가 잘나서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기서 볼 때 베드로가 영적인 관심을 가졌고 주님께 영생이 있음을 깨달은 것은 그건 베드로가 해야 될 부분이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만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관심을 제대로 가졌어. 내가 똑똑해서 예수님께 영생이 있는 것을 나는 알았어. 이건 자기를 드러내는 자칫 영적 교만함으로 가는, 이거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이 중대한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가정은 없습니다. 완벽한 부부 없습니다. 제가 결혼식 주일 때마다 하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땅의 교회도 절대로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불완전한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어떻게 완전한 교회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설사 완전한 교회가 없는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불완전한 여러분이 가면 그 교회 깨지기 때문에 가면은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는 어느 한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가족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오늘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너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사랑을 실천했는지.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만의 교회가 아니고 장로님들만의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직분자들만의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불평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라는 거. 내가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게 느끼는 것은 아닌지, 내가 시험에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군거리는 사람들. 뒤에서 쏙닥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말고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기도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사랑해주세요. 골방에서도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바라기는 여러분, 내가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먼저 솔선해서 섬기는 그런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너희도 가렸느냐? 이 질문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때 베드로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오늘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신 그 예수님, 주님과 함께 이제 2020년 2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동행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얻었는데, 아무리 코로나19로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포기할 수 없는 이 믿음, 이 귀한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오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베드로처럼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이 몸된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이 이유를 발견하시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오늘 우리 삶이 풍족하지는 못해도, 내가 남들보다 그렇게 남들처럼 건강하지는 못해도, 내가 모든 걸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는 한 우리가 어디로 가겠으며 누게로 가겠습니까? 표적 없어도 좋습니다. 기적 안 일어나도 좋습니다. 밥 안 줘도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